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계시지 않는 빈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 영상을 녹화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있고 또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련회에서 전할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데 성경에서 은혜, 긍휼, 인자, 자비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헤세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과하게 사랑을 하는 것.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과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다 못해 너무 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는 바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과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을 보면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잘 섬겼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이 자기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헤세드에 대하여 자신도 며느리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미워서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앞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작별 인사에 입을 맞추자 그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자신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두 여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 냉정하게 그들을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유대 사회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첫 남편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즉 나오미의 말은 행여 자기가 계대 결혼법으로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을 룻과 오르바의 남편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쌍둥이를 잉태한다고 할지라도 두 며느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며느리는 지금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장성하기까지 18년을 기다린다면 그들은 40대 중반이 됩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었어도 아직 젊으니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결코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쓰라린 삶을 통해서 절절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헷세드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헷세드의 사랑을 받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두 며느리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지를 자르는 것처럼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룻을 붙쫓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두 사람은 헷세드의 사랑으로 강하게 결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룻은 더 강력하게 어머니와 사랑으로 하나로 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대답을 보면 마치 백구를 이루는 것처럼 운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시어머니와 이제부터는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 쉬웠을까요? 사실 나오미의 말처럼 룻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룻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룻의 앞날이 지금보다도 더 고되고 험난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먼저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룻은 여자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약자였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룻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보아야 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꼽히는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 당시 신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모압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모압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으로 보면 배신자나 변절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룻의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 같은 비장한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이 이러한 비장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헤세드의 사랑이 서로를 더 강하게 결속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랑은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와도 결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대, 헤세드를 베풉니다. 남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지방 유지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자인데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과부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만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룻이 자기 밭에 있게 하려고 좋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두 번째로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세 번째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수확이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다른 밭으로 가는 경우는 거기에 더 이상 거둘 것이 있는 이삭이 없거나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부당하게 못되게 굴거나 난폭하게 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룻의 신변까지 안전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룻이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시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헤세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필요 이상을 넘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기에도 왜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헤세드입니다. 룻의 말처럼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모압 여인인 자신에게 그리고 과부인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를 보며 룻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며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바로 또 헤세드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었던 룻은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하나일 뿐인데 자신에게 선대를 베푸는 그 보아스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베풀게 됩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그들이 자기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알았던 룻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며 어머니를 붙쫓아갔습니다.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 밭에 온 룻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대하게 됩니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헤세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모압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만들어내고, 헤세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제가 요즘은 4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만 전에는 3층 새가족실에서 새로 오신 분들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넘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실망하여 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줄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교회 공동체만을 찾아다니다가 보면 대부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공동체를 창조한다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공동체를 찾아다니면 공동체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배우자를 찾아다니면 배우자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창조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사랑의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사랑해 줄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쁜 배우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림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두드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두드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때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싶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며 희생을 감수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드림이라는 귀한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